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그럴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딱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아직 그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는 말일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난하지만, 내가 많이 지쳤지만, 내가 참 많이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의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는 이야기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세계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접속돼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 속한 세계와 처한 상황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는 거죠. 힘들고 지쳤다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조금은 기뻐할 만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너희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은 지금 당장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완전함이겠지만, 온전함은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온전함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참된 뜻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한 이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잘 걸어가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잘 살아가라고,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자주 우리 세대 안에 있는 깊은 절망감과 깊은 패배감을 맛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기뻐하면, 온전함하게 되기를 힘쓴다면,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물론 자기애도 사랑의 한 종류지만 사랑은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애라고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남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과하게 말하자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다른 존재들을 원하십니다.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가득한 관심을 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의 곁에 계십니다. 때때로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화롭게 지내는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 있는 곳에 계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속사회와 별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라고 말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조언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재의 중심으로 거두고 마음에 새기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명한 것들, 기뻐하는 것, 온전하게 되길 힘쓰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계신다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과 지친 상황들, 그렇게 상황들에 매몰되어서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잊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당신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인도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당신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을 향한 신뢰를 허락해 주세요.
당신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더욱 깊이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참으로도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들에 집중하곤 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거하신다, 이 사실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김현정 선생님께서 건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네, 퍼포먼스가 많이 늦었는데 우리 김현정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 감사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부 온라인 예배 형식을 조금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온라인 예배 형식을 유지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동안 고등부에서 드렸던 예배를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 형식을 고수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고등부 예배는 형식적인 요소, 형식이라고 해서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예배 예전적인 요소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 형식을 좀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드린 예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너무 지쳤고 저도 이제 너무 힘이 많이 많이 힘에 겨운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볼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면서 평화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전도사님께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